자, 오늘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고, 또 고넬료를 영접하는 베드로를 영접하는 고넬료가 왜 베드로 사도를 청했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함께 놓고서 다 먹으라. 베드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금하고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다 먹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왜 사람이 부정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부정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자기에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정하게 하셨다. 그러니 먹으라.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셨다. 그러면서 욥바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서 그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런 그 환상을 베드로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간 거예요. 자,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자기 혼자가 아니고 가족들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오늘 여기 보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자기 집에다가 불러놓고 베드로 사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 앞에 나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베드로 사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죠. 이달리아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도 하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않을 행동을 이방인이며 군인 지도자인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가 들어올 때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 베드로 사도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위대한 점을 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점을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고넬료는 누구를 봐요?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 사도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왔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사람의 청함을 듣고 왔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추어요. 두려워서 감추는 게 아닙니다. 자신 없어서 나중에 무슨 후환이 있을까봐 감추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복음보다 앞서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사람인 베드로가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더 먼저 맞아주고 그리고 우대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고넬료는 그럴 수 있지만 베드로는 고넬료가 그런다고 그래서 그걸 다 받아서는 안 돼요. 베드로는 그때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복음보다 자기가 앞설 수 없다는 것, 복음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다, 이걸 따라서 왔기 때문에 복음보다 자기가 앞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양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그 소양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에.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절대로 우리가 사람이 나를 앞세우고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나는 감추어지고 복음이 내게서 나가는 것, 이걸 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크게 들었을 수 있는 좋은 소양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온 목적을 말해요. 오늘 27절부터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는 자기가 왜 왔는지를 말해요. 율법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것과 함께 할 수 없고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들인 이방인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인 베드로가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다.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만, 그렇죠?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느냐면 이방인들은 그게 없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더러운 것, 제약된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접하고 만지고 거기에 오염이 되고 부정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인다, 만난다, 이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거죠.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이들이 부정한 것을 만지고 있는 이들과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은 자기들도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너희도 그런 줄 알지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우리 주의 종들뿐 아니라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보내심.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제대로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없을 거예요. 왜? 언제나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인간의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가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욕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 이것이 있어야 어느 때는 우리가 인기와 영합할 수 있고 부귀를 탐할 수 있고 또 어떤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유혹이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것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런 유혹도 우리가 거기에 정결하게, 그런 유혹에 대해서도 우리가 끊고 맺고 물리치고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고요. 때로는 고난이 오고 또 때로는 위기가 오고 죽음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럴 때에도 거기에 우리가 약해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나약해지거나 또는 우리가 번복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오늘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아이를 주셨을까? 우리가 왜 이런 아이를 평생 안고 무거운 짐으로 지고 가야 될 이 아이를 왜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보통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장애아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 다르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 무거운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이런 장애아를 내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착하죠.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충성해도 소용없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려 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이 그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사람. 베드로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고 이방 세계에 내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을 내가 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노라.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보내심이 살아있는 삶이 되면요, 어떤 고난이 오거나 장애가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마다 보내시기 위하여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만난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만난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난 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부부가 만나는 것을 보면요, 사람이 생각한 대로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만나. 우리가 원한다고 만납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꿈꾸는 대로 만나집니까? 근데요, 우리가 꿈꾸는 대로 만난 것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만나는 것을 보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형이 아니었는데, 내가 바라는 상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살면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 온 이유를 밝힙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청한 이유를 또 밝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온 이유를 밝히니까
고넬료도 왜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당신을 왜 청했는지 그 이유를 고넬료도 말합니다. 자, 30절부터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드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베드로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왔다고 말했는데, 고넬료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빛난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와 구제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고넬료도 베드로를 청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는데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던 복음의 사도인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주시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은혜를 주고 성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예비하도록,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거나 꿈을 통하거나 아니면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직접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직접 하나님에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직접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직접 위에서 명령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자랄 것 같고 더 하나님 사랑할 것 같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을 가질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양육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이런 말 제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 또 저런 이야기 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라면 못해요. 말씀이 나오니까. 아멘.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리면서 베드로 사도를 맞이하고 그럼으로써 베드로가 그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두 가지로 증거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정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6절만 한 절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부름받은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보냈는지, 그리고 왜 고넬료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초청했는지까지도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집에 오기까지는, 그리고 고넬료의 베드로 사도를 초청한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내시지?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왜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내가 이방인인 당신의 집에 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달려왔다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뭘 하라고 자기를 보냈는지를 안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복음을 전하라고. 자, 고넬료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답변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고 할 만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해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그들을 혹독하게 비평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 다 하는데, 근데 오늘 이방인인 고넬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 그들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고넬료의 행위를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제와 기도를 받으실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베드로 사도를 보냈을까?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구제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셨을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에 들어오지 못한 율법적 신앙, 외식적 신앙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부르시느냐? 아니,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천국에 가서 더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1년이라도 이 땅에서 떠나서 천국에 가서 살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 땅에 계속 남겨놓고 계실까? 왜 우리를 계속 부르시면서 예배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왜 그러실까? 그것은 율법적 신앙에서 복음적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율법적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나올 때는 그 율법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율법적 신앙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율법적 신앙으로 목회자도 봅니다. 율법적 신앙으로 이웃 믿음의 형제들도 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재판관이 돼요. 율법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참 이게 빨리 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재판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흠이 많고 심판받아야 하고 합하지 않고 저게 교인이야? 저게 목회자야? 왜 그래요? 율법적 신앙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하죠. 지난 새벽에도, 며칠 전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 사랑하느냐? 누가 용서하느냐? 똑같이 싸울 때 누가 사랑하고 누가 용서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서 그 용서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용서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용서를 모르는 사람에게 용서를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랑을 가진 자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가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봅니까?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땅.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아니 나사렛에서 어떤 그런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랍비로 볼 수 있어요.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적 신앙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냐?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만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람의 생사화복과 마지막 심판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직접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을 원합니까? 사람들은 호통치는 예수님, 명령하는 예수님, 능력을 말씀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두려워 떨 정도로 큰 권세와 위엄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그래야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메시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호령을 치고 권세를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다 믿으실 줄 압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방인 세계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듣지 못한, 오히려 이방 세계 사람들은 뭐래요? 십자가 예수가 죽었대, 유대인들에 의해 죽었대,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했대, 예수는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매달려 죽었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요,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새벽에도 여러 번 나누지만 아직도 어떤 분들은 율법적 하나님, 권세가 있고 당당하고 명령하면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신기한 일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은혜만을 바라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혹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던 좌편의 강도와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능력을 보여라. 뛰어내려라. 여기서 살아라. 저들을 심판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고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신 우리의 주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죄인인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대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고 잃어버린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율법적 신앙에서 복음적 신앙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적 신앙에서 빨리 우리가 복음적 신앙으로 거듭나야 돼요. 복음적 신앙. 복음적 신앙으로 거듭나면은 율법적 신앙으로 볼 때는 내 탓, 누구 때문에. 그런데 복음적 신앙으로 거듭나면 내 탓이 아니라 내 탓. 내가 사랑했어야 했는데 왜? 주님 사랑이 내게 왔으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랑이 없는 저 형제를 내가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구나. 복음적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용서할 줄 모르는 저 형제에게 내가 의지하고 기대한 것이 잘못이고 용서의 은혜를 받고 용서의 감격이 있는 내가 저 형제를 용서해 주는데 용서해 주지 못해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평가할 때가 있죠.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율법적 신앙으로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런데 복음적 신앙으로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빛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빨리 우리는요, 복음적 신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실까? 아니, 나 은혜 받았는데, 믿음 생활 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자꾸 부르시지? 율법적 신앙에서 복음적 신앙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꼭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적 신앙에서 복음적 신앙으로 거듭나야 하기.